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종려가지를 앞에서 받아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에게 빛을 받아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분에 매겠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무궁한 자비와 긍휼 안에서 죄와 사망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케 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로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영원한 감사의 제목에 주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 때문임을 생각케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회개와 감사와 순종 가운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과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부와 2부 어린이들의 예배, 오늘 있는 오후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대지의 선교지의 주일 예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의 교통의 소식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금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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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연례관을 주 앞에 드리세.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복주신 주제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뱀에 안으시고 복주신 주님께 마음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그물이 따르며 그 손에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 노래 오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하나님,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 때문임을 깨닫지 못하며 육신의 정욕과 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의 은혜의 피로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믿으며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철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정수근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하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도 거룩한 종려 주일을 맞아 주님 안전에 나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영적 산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왕의 왕으로 오시며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고 오시며 또한 아버지 호산나 찬송의 영광을 받으시고 오신 주님, 또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맞으시며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피 흘리신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릇 행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순종의 길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빚값으로 사신 언덕교회와 세넨드리 교회와 CFC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죄악으로부터 혼탁하고 어두워지는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주님의 뜻을 크게 이루어 드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목사님들이 받는 영적 축복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온 기세 내림과 같이 목사님이 받는 그 영적 축복을 우리들도 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어서 험악한 세상의 죄악의 흐린 탕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늘 지켜 주시어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늘
교육을 받으며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양육하여 주시어서 사회에 나가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는 주님, 이선님 목사님과 이주 권사님, 이한규 형제, 이경성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조교 집사님, 한국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박세유 집사님의 아버님과 강력 집사님의 어머니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연료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강건함과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전쟁과 내란과 기근으로 세상은 하루하루가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과 복음 가운데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모로코 조재명 선교사, 또한 에집트에 있는 김성호 선교사님과 휴턴에서 단민족 선교를 하고 있는 대비김 목사님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사역들이 이 땅에서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시기를 원하며 표요 선교를 앞두고 준비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드리며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의정자들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과 부패로 나라가 만국의 나락으로 타락되지 않도록 공의와 정의와 법과 질서가 바로 잡히도록 청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라의 번영과 발전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의정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교도의 믿음과 조국의 뜨거웠던 초대교회의 믿음이 식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이 말라 복음의 불꽃이 꺼져가지 않도록 하나님 회개하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여 정부로부터 단합받으며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복음의 빛으로 바로잡는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 입을 통해서 전하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첫 시간부터 마시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이틀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성경의 시간으로 오늘은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이고, 그다음에 이번 주가 이제 홀리윅이라고 하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복음의 가장 중요한 성만찬이 있었던 목요일과 성금요일의 순환절의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절에 있는 복된 한 주간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상고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고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복음을 사랑하며 또 십자가를 자랑하며 더욱더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지순례가 가장 많이 있는 기간은 바로 이번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 가장 대표적으로 종료주일에 이 오늘 받으신 팜트리 브랜치라고 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프로세션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걸었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을 걷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의 그 길을 그 가운데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곳에 부활의 교회라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의 성지순례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행사들을 굉장히 이번 주에 많이 갖게 됩니다. 해마다 약 40명에서 50명의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순례객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공항도 지금 그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 폐쇄된 상태에서 모든 행사,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이며 부활절 예배건 모든 행사가 이스라엘 정부에서 다 캔슬을 해가지고 올해는 매우 조용한 한 주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 가운데 교회가 문을 닫게 하는 그 모습이 이 마지막 때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바로 입성하신 곳,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기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정말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그러한 모습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12장에 벌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벌써 중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그 삶을 포커스를 두면서 반 이상을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1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미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리시는 이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더불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해방의 메시아,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가운데 로마의 압제와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삶 가운데 예수님을 해방의 메시아로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구속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그죠? 오늘날에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 기대 가운데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아니면 경제적인 메시아로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한 삶 가운데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수많은 기적이 있었고 많은 먹고 사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기적과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며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대 가운데 있는 해방의 메시아로 잘못된 기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거기에 여론이나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홀로 산으로 가시고 홀로 사람들에게서 떠나가시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시간과 주님의 목적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님은 유월절 출애굽의 은혜가 있었던 유월절 양의 그 기념을 하는 이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경제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그 가운데 로마에서의 해방 가운데 있는 자유의 메시아로 생각을 하면서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좀 형통케 해 주세요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찬양으로 바꾸어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며 우리 좀 구해 주세요라는 그 찬양을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 한 것이죠. 구약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나와 있는 구원해 주세요라고 있는 찬양이 메시아의 시편인 118편의 오늘 예배의 기원이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게 됩니다. 어떻게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실까요? 놀랍게도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건축자는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모퉁이 돌이 됨으로 말미암아, 머릿돌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돌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눈에 본 기이한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118편 29절에 보면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시편의 1절과 맨 마지막 절에 무엇이 강조가 되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우리가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왕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게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그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를 흔드는 절기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은혜를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의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패스오버 진노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유월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거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초막절 23장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의 은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종려나무 가지를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한 번 더 흔들었습니다. 언제 흔들었을까요? 셀루쿠스라고 하는 이방의 악한 왕이 성전에 남자들의 바지를 벗겨가지고 이 할례를 했으면 죽이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멸망한 가증한 것을 다니엘의 말씀처럼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을 때, 이 마카비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에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BC 164년도에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다시 재봉헌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다시 재봉헌할 때, 이때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기뻐하며 승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하면 유대의 역사 가운데 마카비 혁명 때 흔들었던, 왼쪽에 나오는 이 버클리의 유대인의 박물관에 나와 있는 그것처럼 이 날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종려나무를 흔들게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는 잘못된 기대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주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 가운데 입성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한 번도 타지 않은 당키, 이 나귀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주인이 좀 쓰신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거를 그 사람이 주게 되죠.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 사건은 놀랍게도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메시아의 이 예언의 성취로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당시에 보통의 경우 왕들은 나귀를 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길들여지지 않는 어린 나귀는 특별히 이걸 탈 이유가 없는 거죠. 스가랴 9장에는 그러면 왜 메시아가 이 나귀를 탔다고 했을까요? BC 520년에 포로에서 귀환이 되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예언하는 말씀이 스가랴 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온의 딸들이 기뻐하며 예루살렘의 딸들이 즐거이 찬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시온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그때 그 왕은 공의로운 왕입니다. 그 왕은 공의로운 왕일 뿐만 아니라 겸손의 왕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그 왕은 겸손하여서 스스로를 낮춰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의 왕을 영접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말씀 그대로 사람들의 기대에 정치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의 메시아,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대접을 받거나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초림하셨고, 그 왕은 초라하게도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퍼레이드, 오늘날 퍼레이드를 보시면 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미국에서도 작년에 국군의 날 행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휴스턴에서도 가장 최근에 있는 퍼레이드는 뭐였습니까? 3년 전인가요?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그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해가지고 그때 휴스턴 다운타운에 20만 명 이상이 다 모여가지고 다 행렬로 쭉 줄을 서고 이 위에 무게차와 버스가 쫙 지나가게 되면서 이 트로피를 딱 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우리 텍사스 가버너가 내일 회사 안 가더라도 벌칙을 받지 않고 아이들은 학교 안 가도 된다, 행정명령으로 그렇게 할 정도로 온 휴스턴 사람들이 다 감사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국군의 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방력이 강한가 새로운 신무기를 막 전시를 하고 군인들을 쫙 진열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날의 핵심이 뭐죠? 국가
통수권자가 딱 앞에 무게차를 가지고 쫙 진화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제히 군인들이 다 경례를 하게 됩니다. 뭐 러시아, 중국, 북한 군사력의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왕의 입성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당시에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다른 분봇 왕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로마의 제왕이 가끔 식민지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개선문을 통해서 로마로 입성하는 퍼레이드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피터 루베스라고 하는 분이 그린 당시 로마의 이 퍼레이드를 보면 입성하는 트라이엄펄 엔트리라고 하죠. 승리의 입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전리품을 앞에 세웁니다. 적국에 있는 귀족들을 노예처럼 질질 끄시고 갑니다. 찬양대를 동원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왕인가를 주피터의 그 신의 옷을 입고 황제는 마차를 끌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등장하여 권세를 쭉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눈도 못 맞춥니다. 식민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절해야만 됩니다. 로마의 시민들은 자기에게 오는 전리품을 기대하며 환호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세상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렇죠, 오늘날의 스포츠나 금이 환영한다는, 아니면 왕의, 아니면 국가의 통수권자나 군사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돈을 과시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던 간에 이러한 모든 행사는 다 겸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대한 교만하게 보여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나에게 굴복하고 겁을 먹게 되며 그 가운데 내 말을 따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겸손은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흥분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나라가 정복이 될 것이고 그 정치적인 나라에 우리 아들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제자들은 서로 으뜸이 되기 위해 경쟁을 했고, 주님이 이 입성하는 이 일 가운데 자기의 옷을 벗어서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대 가운데 죄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예수님의 근접거리에 있었던 제자들까지도 수많은 탐욕의 다른 자기의 기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영감 가운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주님의 곁에 있으면 내가 지금 오른쪽 왼쪽 지금 뭐 막대한 나에게도 권세의 자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권세자 한 사람만 잘 알아도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편안하다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을 생각났더라. 지금 왕으로 입성하는 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이 시간이 영광의 시간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야 이게 잘못된 기대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 가운데 겸손으로 오셨구나, 이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제자들, 우리들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 사건을 내가 지금 눈으로 같이 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사건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왜? 내 정욕 가운데 이게 내 생각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을 육이 가로막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를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헤롯을 통해 40여 년 동안 증축이 되었던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 말씀을 대제사장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해를 못했습니까?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거는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책찍질하고 인자를 그를 죽일지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나 말을 해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춰져 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내가 신앙의 경륜이 굉장히 오래되고 성경을 안 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 말씀의 진짜 그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고 주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으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비유의 설명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디테일한 말씀도 수없이 들었지만 내가 잘못된 기대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있는 구속사 살리베이션 히스토리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아니하면, 성령이 보혜사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의 양은 엄청 많은데 듣고 내가 보는 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성경을 연구하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성령의 그 말씀에 풀어줌이 없으면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구속사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도 역시 이해를 못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흥분한 이유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즉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야,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나 했는데 살리셨대. 야, 그분한테 네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말해. 그럼 그분이 해주실 거야. 미러클 워커,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신성,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목적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표적 다음에 표적, 표적 다음에 표적, 시메이년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주님이 날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죠? 인간 관계에서도 이게 얼마나 많이 어뷰즈 됩니까? 당신 나 사랑해? 그럼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증명해봐. 아니면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왕으로 영접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표적을 행한 걸 보며 내 피로가 그 가운데, 이 가운데 주님이 해결해 줄 거라는 그 가운데, 영적인 피로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야죠. 요나가 3일 밤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나온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걸 몇 번 가르쳤기 때문에, 몇 번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영생, 내가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주구나. 내가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표적 그 자체인 나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제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에 갇혀 있으며 그 위에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표적으로만 생각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11장에 죽이기로 결의를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까 여론전에 질 것 같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분노하는 거죠. 더 완악해집니다. 안 되겠다. 빌라도에 연락해. 안 되겠다. 가룟 유다 찾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내 기대가 채워지지 못했을 때 죄악 가운데 있는 더 회개하지 아니하며 완악함 가운데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노예 의지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 의지론이다. 인간은 단순히 병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대적인 존재이다. 그죠? 왜?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려고 하니까. 내 안에. 내 안에 문제는 뭡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내가 이 안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 범주, 테두리가 다 죄악과 허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기대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렇죠, 언제든지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 존재, 제자들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왕으로 입성하시며 겸손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룟 유다가 이 안나와 가야바의 제사장의 그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사람들이 호산나에 찬양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하는 것도,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이용하여 악한 것으로 사용할 것도 다 아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을 것을 다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악한 모습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퍼레이드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퍼레이드를 했습니까? 십자가의 퍼레이드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빌라도의 언도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 퍼레이드를 하는데 주님은 왕권의 자리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앞에 세우고 전리품을 나눠주는 그러한 퍼레이드가 아니라 자기가 맨 앞에 가셔서 십자가로 퍼레이드를 하시고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 믿음의 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끝 완전케 하시는 우리의 구원주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왜 바라봐야만 될까요? 주님은 놀랍게도 십자가를 지실 때 reluctantly라는 영어 표현이 있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지신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도대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일까요? 물론 그런 해석도 하시는 신학자도 있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까지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배역과 배은, 폐역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악하고 음란한 표적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기뻐하시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이 천국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과 7장에 보면 수많은 물이
방언과 나락 가운데 셀 수 없는 무리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엇을 찬양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완성, 지금은 구원의 시작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데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구원으로 임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도다. 우리의 종려나무를 흔들고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6월절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하신 그 어린 양을 향해 우리는 종려나무를 흔들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그래서 성도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찬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찬양하고, 이때는 호산나, 이때는 십자가를 못 박으소서, 이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제는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미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비롯하여 시작하는 고난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오신 이유는 겸손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오신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의 기대가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마음의 종려나무 가지를 신실하게 주께 흔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마음에 있는 정욕과 탐욕을 말씀 가운데 살펴주시고 여전히 세상 연락을 즐기기를 원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믿음이 아니라 불신 가운데 내 조건에 따라 하나님을 편향적으로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들을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의 존귀한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그 신실하신 은혜를 말씀 가운데 깨달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게 합당하신 영원한 찬미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종려나무를 흔들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신실한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삶을 기념하며 예배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로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존귀한 어린 양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존귀하신 주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받은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품의 품을 시네 존귀한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신 존귀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이 시간 드리는 나의 예물이 주께 기쁨으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주께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의 괴수인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육에 갇힌 생각으로 주님의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 우미한 심령을 성령님 지혜 가운데 깨워주시며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위해 믿음 가운데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백성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신실한 종려가지가
매일의 삶 가운데 찬미의 제사로 영원토록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전쟁으로 고생하는 지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특별히 중동의 복음의 사역이 막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예배가 활성화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온전히 복음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조재명, 데이빗 김 목사님, 여러 교단의 사역자들을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올해도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페루의 사역외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주시며 이를 평탄케 해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풍성하게 결실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기도와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며 성목요일과 금요일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고난 후에 있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 기도와 찬미의 예배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 시간 새 소망 가운데 낫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육신의 회복과 영의 소송함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양육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주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꾼들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 부르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쁨과 나누어줌의 아름다운 즐거움으로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하며 새벽기도회 예수계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찬이 있습니다. 예찬은 교실에서 있게 되고 예찬 후에 1시 45분에 우리 교육관에서 서머나 주최로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성경의 그 날짜에 따라 전례를 따라 성목요일과 성금요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제자들과의 예찬이 있었던 성찬식의 제정이 되는 성목요일에 성찬 예배가 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며 수단절의 예배가 있습니다. 7시 반 저녁에 있는데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혜옥, 김은영, 이준수 선우님이 이때 입교를 하게 되고 우리 빌라델비아 선교회에서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예찬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음 주 부활절에 주위에 있는 분들 많이 초대해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4월호 큐티 우리 주보함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존귀한 어린 양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1절만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그 교실에 가시면 친교실과 교실에 가시면 피자가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1시 45분 예배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슬픔의 품을 시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지금은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유일한 구원주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죽으심이 날 위함임을 깨달으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종려 넘어 가지를 찬미의 제사로 영원토록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